관계 영성.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는 한 우리가 다섯 여섯 가지의 영성의 그 풍성함과 풍요함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들이 이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서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관계를 그 성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세 가지의 그 관계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는 목자와 그 양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영적인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 3년 다니다 보니까 항상 아쉬운 것이 좀 운동량이 좀 부족한 것하고 잠이 부족한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미국 같은 데만 해도 하루에 30만 톤에 해당되는 아스피린할지 수면제 이런 것들을 복용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30만 톤에 해당되는 그 트럭. 그러니까 오늘의 그 수만 명이 하루에 죽고 질병에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이 잠이 부족함,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그런데 이 동물 중에서 제일 그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양. 양은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양이 누워서 자는 경우는 네 가지의 그 환경이 조성될 때 양이 비로소 누워서 잠을 잔다고 그래요. 양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은. 왜 양은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짐승 속에서 유독이 서서 불과 몇 분의 잠만을 자는가, 한 15분 정도의 잠. 그건 늘 불안하기 때문에 맹수로부터 어느 순간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의 그 두려움, 무서움, 겁이 나서 누워서 잠을 자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양의 속성. 양이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서 있는 상태로 잠을 자는 그 속성. 그리고 양이 잠을 자지 못한 것은 그 불화. 그 양은 이 공동체적인 그런 양우리나 또 푸른 초장에서도 함께 무리지어서 사는 것이 그 양의 군집 생활인데 서로 불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시골에서 다 우리는 닭을 키웠잖아요. 그럼 자꾸 장닭이, 가끔은 암닭도 그래요. 씨암닭, 묵은 닭들이 보면 자꾸 이렇게, 심지어는 자기 새끼 병아리까지도 새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닭대가리다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쪼아대니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한 닭들은 그냥 이렇게 벼슬 추위가 횡해. 하도 쪼임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닭세계에서의 어떤 그 신분 상승, 자기들의 그 서열은 쪼아대는 것으로 닭들은 정한다고 해요. 누가 많이 쪼아대고 쪼아댐을 당하지 않느냐. 양들의 서열을 정하면 위해서는 들이받는 거다. 들이받는 거. 그러니까 양들은 군집 생활을 하는데
서로 불화해, 서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그 양머리 속에 뿔이 있는 양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뿔을 가지고 바깥 사람을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맹수를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맹수하고 싸우면서 그 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약한 양들을 들이받는데 이 뿔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러게 언제 들이받음을 당할까 싶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하나 더 들이받아서 내가 서열 1위를 차지해야지 하는 그 심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자꾸 들이받는 습성 때문에 그 불안, 받는 상처, 아픔, 어느 교회나 있는 그 나불나불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다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핑계를 대지만서도 결국은 그 양무리들이 그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뿔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랑이 없기 까닭에 자꾸 들이받으니까,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이받음을 당하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뭘 안다고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겠어요. 새로운 분들이 여기저기 정처 없이 다니고 이루어받기 위해서 여기는 좀 나을래나 저기는 좀 나을래나 와봤더니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여기도 똑같구나 저기도 똑같구나 하면서 그 울타리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말씀했듯이 신학을 알겠어요. 교리를 알겠어요. 무슨 헌법을 알겠어요. 무슨 행정을 알겠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이해해주고 그대로 용납해주고 어떤 옷을 입었든 머리가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하얀색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껌을 씹든 말든 스스로가 은혜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새로워질 때까지 어디 가나 저 버릇을 고치지 못할 텐데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회개를 하고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정말 자존심 구기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회개의 시점은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포근함을 보고 모든 마음이 다 녹아지고 바로 여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들이받는 것이 세상 사람은 들이받지도 못해. 세상에 나가서는 객서도 못해. 세상에 나가서는 나의 밥줄, 나의 돈줄, 나의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질까 싶어서 직설도 못해. 근데 양무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연약하고 허약하고 그냥 만지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들을 입방아를 찢고 이리들 받고 저리들 받고 이렇게 양의 세계 속에서는 불화하기 까닭에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날파리, 여러 가지 기생충,
같이 군집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허약한 환경, 이런 공격 속에서 그걸 긁고 견뎌내고 막 쫓아내고 하려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냥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 갈급한 것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데서 채워지나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받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설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양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런 네 가지의 요소다라고 양의 잠을 연구한 학자의 발표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노래한 그 다윗, 시편 23편만 보면은 나는 참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참 다윗 멋있다. 참 다윗 자랑스럽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떤 과정과 삶을 살았습니까? 시편 22편을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의 23편이 노래되고 찬양되기까지는 22편의 구구절절에 나와 있는 이런 서름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다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가정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했을 때 9절까지 보면은 7제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합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10절 11절에서 보면은 참 막내가 한 명이 있다. 당신의 아들이 이쁘니까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이새가 참 막내가 한 명 있는데 막내는 양치는 자이다 하고 10절에 이야기하고 11절에서 그러면 빨리 그 양치는 막내를 데려오라.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고 전대 박대를
당한 다윗이었습니다. 17장 28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전장터에 다윗이 형들에게 건네줄 먹거리를 가지고 갔을 때 17장 23절에서 그 맏형 엘리우신과 맏형이 너는 왜 양을 치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느냐? 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 교만한 자야. 왜 여기에 왔느냐?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양무리를 치는 그곳이 아니냐. 이렇게 그 맏형도 큰형도 다윗을 무시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몇시천대를 받은 다윗입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19장 18절에서인가 그 다음 장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하고 가난한 자다. 왕의 사위를 아무나 하느냐? 왕의 사위를 아무나 하느냐? 23절에 왕의 사위를 아무나 하느냐? 나는 비천한 자고 나는 가난한 자다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약속대로 그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을 때 나는 비천하고 나는 가난한 자다. 다윗의 정체성은 스스로가 비천하고 스스로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전대멸시를 받았고 형제들로부터 그런 질시와 질타를 받았기 까다르게 다윗은 자존감이 없었고 늘 그는 가난한 자였고 그는 비참한 자였고 못난 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보면은 그 600명의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국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 600여 명의 무리들이 늘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시글락이 함락당하고 그의 식구들이 자녀들까지 다 그 블레셋에 끌려갔을 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다윗을 따르고 추종했던 무리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뺏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돌로 치자. 이런 사면 초가를 당하는 어느 한숨도 숨을 쉴 수 없는 미치 이리저리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그 사이이면서 그는 미친 체하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도 그는 시편 30편 1절 2절처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33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허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미치광이 있으라면서 순간순간 생명을 모면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다시는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는 온갖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아까 우리 시편 22편 22에서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 내정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찬송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가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합목 궁전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도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겠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넌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너는 안 돼. 아버지로부터 마탕으로부터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의 등을 비비고 하루아래 먹거리를 소일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왔던 자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 부자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돌팔매질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더 용기를 내었어. 30장 6절에 더 용기를 내었어. 여호와의 힘을 얻어서 용기 있게 그는 200명은 이쪽으로 400명은 저쪽으로 해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여건에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었어. 여호와께서 함께 있음에 용기를 얻었어. 그들을 쫓아갔어.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오는 다윗. 이런 가정 속에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찬송하고 있는 다윗. 오늘 이 시편 23편은 이런 가운데에서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뇌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찬송, 그 찬양.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에 있어서 오는 그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의 가정의 불화와 그가 제일 사랑하는 압살롬으로부터의 배신과 배반, 이런 온갖 수모와 고통 속에서 이런 주옥 같은 시편 23편에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렸고 그의 시편 150편 시편의 희나리, 시편의 마무리가 바로 시편 150편 6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운명을 달리할 때 그는 사무엘하 2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어느샌가 자기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높이 세워진 자,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마지막 다윗이 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면하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지막 말,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나는 가난하고 천박한 자, 벌레 같은 자, 사람이 아니다고 했던 그런 다윗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노래 잘하는 자.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런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우리가 호흡이 있게 까닭에 여호와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